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른 성탄입니다. 바른 성탄 말씀 전하기 전에 시편 찬송가 19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92장을 찬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에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두르리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하나 원수로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늙어도 헐시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예, 이 찬송을 얼마큼 부를 수 있을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음을 좀 똑같지 않더라도 음정을 주면서 읽으면서 느끼면, 그 내용을 느끼면 찬양이 될 거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바른 성탄입니다. 바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바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른 성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원 뜻을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십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는 추수감사원금을 100만 원 드리는 것을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은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7년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달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모함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197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76년도부터 어린이 아동부를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쭉 중고등부 또 대학부까지 이렇게 쭉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큰 자루에다가 선물을 가득 담아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롯데마트를 다녀왔죠.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뭐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하고 많이 양상이 달라져서 크기도 하고 또는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캐롤송이 울려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2021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어렸을 적에
뭐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왜 마음이 설렐까요? 그냥 그저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설레고 즐거웠는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랬을까? 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제 저녁에 이 예배문을 보내드리고, 우리 카톡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갈 그곳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이 성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탄절,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화답을 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 성도 한 분이 참 이렇게 새로운,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려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또 문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작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 크리스투스 미사에서 비롯된 말로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복장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 산타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서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거룩한 성탄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의도로 약 이미 60여 년 전부터 산타 부정하기, 선물 안 돌리기, 뭐 선물이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선물은 해도 되지만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용한 성탄 이브 지내기, 심지어는 성탄절 거부 등의 운동이 미미하지만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러한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깨달아 아시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곳,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하루 또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오래전에 청주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을 제가 맡아가지고 필리핀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라고 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근데 뭐 요란스럽게 그 장식물들을 많이 해놓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그만 천주교회들은 아주 남루한 오래된 그러한 장식들을 해서 오히려 추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약 한 달 동안 그 크리스마스를 즐긴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즐기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터트릴 폭죽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 또는 한 달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희기덕거리며 술을 마시며 환락 속에서 즐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 정말 궁금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무도 누군가가 해소를 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난 다음에 거듭났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거듭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루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해집니다. 물론 자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듭나야지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궁금했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실 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처음부터 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중곡동 성원교회 다닐 때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각본을 썼습니다. 어떤 테마를 쓸까? 제목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본을 써서 연출을 했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아마겟돈이 뭐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궁금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고를 하시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고 그때 교회 건축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나타내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었어요. 지하실에 이제 그냥 지하실은 꾸며만
만들어만 놨지 장식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울링이라고 그러나? 이거 막 울려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울리게 돼서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만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진정한 보혈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영생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거듭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분명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의 죄를 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우선 우리 인간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개역개정판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 라고 바꿔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모든 면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단수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남이여가 맞는 단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었도다를 받았도다라고 바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아멘. 어디로? 마국간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출생하신 성탄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너무 값진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기 예수의 특별한 출생을 천주교나 개신교가 세속과 더불어 축하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따위로 제대로 축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문자답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며 술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전쟁 마당입니다. 다행히 한국 교계에서도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러한 운동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멘.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추운 겨울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설명은 삭제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러나 12월 추운 겨울이 아닌데 지금 12월로 정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본다면 분명히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마국간 말구유에 히타가 있지도 않았을 테고 난로가 있지도 않았을 테고 뭐 따뜻한 카시미론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적으로 추운 겨울이 아니다. 12월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12월의 밤에는 춥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12월 25일 성탄일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후 354년 로마의 리베리우스 주교가 로마 축일표에 12월 25일을 예수의 성탄일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천주교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유스티노 황제 AD 483년부터 565년까지가 칙령을 선포해서 반대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일축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영락 신부가 쓴 캐톨릭 교리 용어집 236페이지에 23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신기교 모두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념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천주교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정했는가? 첫 번째,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벨탑 건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구전되어 온 니무롯이 죽은 후 중동 지역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 니무롯의 부인 세미람미스가 태양신의 어머니로 그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민속 신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담무스의 생일인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일로 지키며 대대적인 축제를 벌려왔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리우스 역에 의하면 로마에도 태양신 숭배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은 미트라였고, 공교롭게도 로마 역시 그들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일로 12월 25일을 대축제일로 지켜왔던 것이죠. 세 번째, 로마 제국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274년 바벨론 시리아를 거치면서 내려오던 중동 지역의 태양신인 담무스 신앙을 이와 유사한 전통을 가진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에게로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12월 25일을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로 선포하고 로마의 최대 축제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로마는 12월에 세 개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17일부터 24일까지 사투놀리아 축제가 열렸는데, 농경신 사툰에게 지난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서 계급, 빈부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가면을 쓰고 환락에 빠지는 축제였습니다. 25일은 동지제로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이었고, 이어서 연말까지 시길라리아 제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로 주는 풍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천주교가 국교로 선포되기는 했어도 이교도들이 천주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이라고 하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교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천주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묘책 중 하나, 그들의 전통을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특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로 지켜오던 12월 25일 축제를 세상의 빛 태양으로 오신 예수 탄생 축제일로 적용하는 절충안을 만들도록 한 동기가 된 것이지요. 말은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책에 9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통의 근거를 살펴본다면, 어둠의 세력을 격퇴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사툴리아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나체로 연애를 하고 강간, 성적 탈선, 살인 등을 범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축제의 끝을 장식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통으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크리스마스에 사람 모양의 비스킷을 만들어서 먹는 전통이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개심을 주도하던 4세기 교황청은 이들의 전통을 인정하는 타협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이교도들을 천주교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주교인이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들로부터 그들의 풍습이나 전통 어느 하나도 본받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캐톨릭이라고 하는 배역의 무리들이 벌린 야합에 의해 권력의 욕망에 늘 굶주렸던 로마 제국의 패권주의 욕망을 위한 교활한 술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수함을 배우지 못해 서로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로마 제국과 교황청의 정치적 계산과 암투에 의해 거룩하고 복되면서 마냥 송구스러워야만 할 우리 주님의 탄생은 사탄 마귀에 의해 손상을 입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술수를 펴은 것이죠. 자, 큰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소품들의 전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추리가 왜 발생을 했을까? 추리는 무엇인가? 8세기에 독일 북부지방 선교사로 파송된 한 천주교의 신부가 떡갈나무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아세리안 팔을 보고 만물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에미니즘에서 구해내서 천주교로 개종시킬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르름을 가진 사철나무를 집안에 놓아두면 사철나무의 영혼을 받아서 집안의 생명이 소생하고 늘 평안할 수 있다고 설득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에미니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사철나무를 가정의 수호순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영이 있다고 믿는 민속신앙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온 것으로 애국은 대추 야자나무를, 켈트족은 참나무를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투라니아 축제 시 로마 시민들은 나무에 장난감이나 인형을 매달았고 우리나라에도 고목나무에 오색천을 거는 것으로 고목의 영에게 기원을 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내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성황당이라고 그러죠. 성황당.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미니즘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우상 숭배의 근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는 이교도와 가톨릭교회 그리고 상호파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270년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터키에서 출생해서 후에 미라의 주교가 된 사람인데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현대의 성경을 확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를 우상처럼 존경하던 추종하는 세력이 늘 있었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니콜라스 이단이다 라고 부릅니다. 1087년 이 집단의 선원들이 터키에 묻힌 니콜라스의 유해를 이태리 바리로 이장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의 어린이들에게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의 여인 에피파니아의 묘에 니콜라스의 유해를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기일인 12월 6일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통은 유럽 북부로 파급되어 가면서 독일과 셀틱족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숭배하던 볼도신과 융합시켜서 흰 수염을 달고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와 굴뚝으로 들어가는 산타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니콜라스 플러스 에피파니아 플러스 볼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809년 워싱턴 어빙이라는 작가가 니콜라스 신부를 산타로 명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1822년 유니온 신학교의 클레멘트 무어 교수가 다음과 같은 시를 발표합니다. 참 시적이긴 한데 어떻게 신부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 전야 쥐들도 움직임이 없는 밤, 집집마다 굴뚝 가까이에 양말을 달고 성 니콜라스 굴뚝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근거로 1862년에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굴뚝 타고 내려가는 산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1886년까지 2200장의 그림을 판매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2200만 장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1931년 코카콜라사는 스웨덴의 햇돈 선블롬이라고 하는 화가하고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의 심볼 색상인 빨강 코트를 입은 긴 수염을 가진 코카콜라를 마시는 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델은 물론 화가의 친구 중 볼살이 복스러운 친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 산타클로스의 모습이에요. 왜? 영업적으로 흥행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산타는 천주교와 이교도 그리고 상업주의에 의한 성공적인 합작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타가 아기 예수의 거룩하신 탄생일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서실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12월 25일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일이 언제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년 365일 우리는 성탄절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일이 언제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필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연계된 전통을 이어받은 날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이교도들의 전통의 복합체가 예수님의 성탄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말이 됩니까? 감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성령께 매어 달리는 성도들에게만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믿지 않는 교인들이나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동정녀 탄생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과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심과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신, 그래서 율법의 고발을 잠잠케 하신 제2의 아담이심과 그 무음한 피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흘려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심과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교인이 아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심과 그리고 끝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는 큰 시험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적, 현실적, 육적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적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차별, 실패, 좌절 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자기 백성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원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 하나로 사람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의 탄생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격정을 갖게 하십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태어나신 나신 날, 날 구속하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 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삶이라 알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삶인 줄 알면서도 짐짓 나 위에 세상 속 나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성탄일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나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낮은 곳이 어디가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탄일에 주님은 어둠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일이, 빛의 사명이 바로 이 거룩한 날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환락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2021년 남은 기간 동안도 성탄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